축복하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1등이 그럭저럭 삽니다. 2등은 마지못해 삽니다. 3등은 죽지 못해 삽니다. 정말 행복하게 자기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무나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 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런 의문과 부정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원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3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뭐든지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내가 꿈을 꿀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모든 원인입니다. 축복의 뿌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 속에 축복이 자꾸 넘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부으시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부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어떤 잣대가 있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나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드려. 성경책도 내가 들고 다니기도 하지. 봉사도 하고 난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온전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중요한 영적인 잣대는 내 속에 이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내 삶의 범사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을 때만이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한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할 때,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뻐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래서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삶 속에 샘솟듯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부자는 달라요. 되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요, 행복해지게 사는 것은 내 삶에 정말 이런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흘러넘칠 때예요. 내 속에 감사가 채워지고 충만케 될 때예요. 기도가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 보니까 눈물도 없다. 아픔도 없다. 슬픔도 없다. 고통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단순한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하는 곳이다. 잘 사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교도 만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복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목마름 갖게 하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갈수록 작아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행복은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에요. 더 넘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되리라. 세상의 행복은 음물물과 같습니다. 마셔도 진정한 삶의 해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져도 있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설령 다 인정하여도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불행합니다. 근데 사실 부자도 불행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집에는 웃음이 없다고. 실패한 사람이 당연히 불행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여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참 삶의 행복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이고 만족한 삶이에요. 그것은 여호와가 목자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물일까요? 주님이 주신 물은. 오늘 이 물들을 생각해보며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은 항상 기뻐하는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항상 강조하는 것을 앞에 세웁니다. 강조점이 앞에 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며 다의 킹덤 감. 그 헬라어는 여기에요. come이 앞으로 옵니다. come kingdom of God.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강조점이 오소서예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임하시옵소서. 그게 천국이에요. 여기에서 단어도 항상 기뻐하는 단어는 항상이 먼저 옵니다. always. 항상 뭐하라고? 기뻐하라. 어떤 형편에 쓰든지 어떤 환경에 쓰든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자주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기는 아무 단서가 붙지 않아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내가 따져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must doing.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길만이 너희가 참 행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보 4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원어적 의미는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나 얻을 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큰 기쁨이 있고 오른편은 즐거움이 있다고 하니 주님께 더 가면 근처에만 가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만이 참 복이다. 멀리 하는 자는 다 망하더라. 은혜같이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웃으면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몸에 그 엔돌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도 한번 이번에 찾아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많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그런데 몰핀이잖아요. 엔돌핀. 이거 약 200배 정도. 우리 진통제의 200배 정도의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진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억제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빨리 소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진통을 먹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엔돌핀보다 4,000배 정도 강한 게 있습니다. 다이돌핀이에요. 이 감동받을 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늘 예배 끝나고 그런 말씀하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난다. 여기 성령이 나오죠. 성령.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고 사랑과 평화가 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다 엔돌핀이 나와요. 4,000배 강한 엔돌핀보다. 감사하고 기쁠 때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요. 웬만한 병들이 치유됩니다. 정말 여러분 참된 예배를 하는 만난 예배를 드리면 그 변화가 일어나요. 메리카는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기쁨만 웃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건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독소를 제거하고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이 불면증 내장병이 생기지 잘 않는다는 것입니다. 활내미에 독소가 생기고 웃으면 볼수록 독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웃는다. 어른 평균 15번. 그만큼 어리 될수록 웃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보약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 교회에 있을 때 저기 글렌다에 사시는 할머니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그래요. 저 인간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고생한 걸 쭉 얘기를 하세요. 할아버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웃고 다녀요.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대. 그리고 늘 돌아다녀요. 한 번도 아픈 적도 없대요. 세상에 그렇게 웃고 다녀도 건강해.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이 하나님의 행복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더 큰 의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올리는 하나님의 기도와 이 대화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애롭다는 것입니다. 롤리니스하다. 애롭다는 것은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할 사람이 정말 없어서 애로운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 있는데 함께 사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사람한테 꼭 얘기합니다. 말 통하는 사람을 결혼해라. 이것만치 힘든 거 없어요.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죠. 늘 애로운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말이 없다고. 밥 먹어 잠자. 여러분 하나님 아래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또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무시로. 사투리 같은데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삶.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터에서 져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매일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쿠지오나 테리오 나왔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산다는 것은 쉐임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도는 깨어서들 무시로 모든 일을 기도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이게 여러분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연애할 때 누워도 생각나고 앉아도 생각나고 먹어도 생각나고 24시간 그 생각 속에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나 보이지 않지만 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잘 때도 저는 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잡니다. 하나님 잠자는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생각,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찬송 85장처럼. 그것이 기도예요. 주님 만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말이 통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최고의 기쁨은 행복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숨이 멎지 않듯 기도가 멎지 않고 이어진다면 그는 세상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제일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무너지는 일들,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내 자녀들, 내 남편 안에 왜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은지요. 이 미국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할 때고 우리 이북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예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모든 맛을 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매에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맞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시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에 24시간 열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거의 열려 있어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낮에 기도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새벽에도 새벽 5시면 항상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도하면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라는 건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은 선하십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은 좋은 것이다. 여기 이민 초기에 미국에서 이런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All the time.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인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항상 always.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나는 감사하다. 모든 것이 선하시다. 유카리스토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좋은 것이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나에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감사를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병 고침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서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열등감과 자존감 속에 살았는데 자신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책감의 속에 살았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됐을 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존심 제 종료하고 살았는데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죽었음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예수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영어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조금만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나는 그분만을 사랑한다. 그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산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존재가 되고 감사의 삶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얼굴이 달라져요.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감사를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하고도 저 지적 예배를 드렸어요. 망했는데 감사 예배 드려달래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 삶에서 여러분요. 이 감사를 합세우면 축복이 부어져요. 아까 기쁨은 건강이라면 감사는 축복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보다 밝은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그 밝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비춰주신다. 주님의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다른 거 배울 게 별로 없는데요. 꼭 배우십시오. 미국은
정말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마이클 잔슨 목사님 계시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선물을 줍니다. 그 조그마한 것들만 하나씩 줘요. 그날 여김없어요. 데리고 와요. 그 다음 주는. 그 목사님 데리고 와요, 저한테. What do you say? 뭐라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땡큐. 땡큐. 철저하게 가르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걸 못 가르쳐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Everything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에게 거는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이 세상 거듭난 명이 산 사람은 어떤 죄도 감사하기 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예수님 마음의 모습을 사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쫓겨다니다가 진술을 쌓여서 광야 굴 속에 피신하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다시 무릎 꿇고 얼굴을 땀봐야 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밤새 울며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다윗이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비록 굴 속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눈물과 한탄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토굴 속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쫓겨다니는 귀박 자국에서 다윗만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난 여호와를 나를 기뻐하리라.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매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절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매년 드려야 될지 몰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아는 아주 친한 지인이 저희 목사님이 앞으로 안수 받으면 평생 간직하고 대한 말씀을 하나 자기가 액자를 만들어서 주시겠다고. 족자죠. 자기 친구 중에 국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부탁해서 좀 쓰려고 그런다고 연락이 왔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정말 좋은 말씀도 너무 많고 축복된 말씀도 많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적어서 보냈습니다. 한국에. 정말 큰 족차가 왔어요. 여러분 22일 날 저희 집에서 감사잔치가 있는데 오시면 저희 집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갑옷처럼 항상 붙어있는 족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 하박국 말씀이 쓰여있어요. 모든 것 없다. 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쇠 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에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청교하다 붙잡혀 매를 맞고 제약함을 갖췄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지진하는 기적이 났던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 갇혀서 저는 그 감옥에서 가서 그렇게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리 하나님 향해 찬송하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자기 생명의 이기 앞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하나님들 창문을 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남문스름과 눈물이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구나.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알지 않는다고 의뢰할 것도 아닙니다. 알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토마스 모트는 감사와 배망백한 사이 중립은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일은 곧 모르고 불평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주님께서 물을 내시고 먹였는데 그들이 조금 가다가 계속 뭐래요? 불평원망이에요. 뭐 정말 떨어진 음식만 먹는다고 처음에는 만나가 맛있다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맛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과 모세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돌아가겠다고 저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고 다 죽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세요. 민수기에 내가 너 말하는 거 다 들었다. 그래 그게 원하면 그대로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왔던 사람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요 입술에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은요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너 말한 대로 해줄게.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 절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정념이 돼요. 가정 망해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어야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가정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대의 감사는 나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삶이 부진하고 정치가 짜증나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불만과 불평, 실망과 좌절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넘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오신 목적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신 분이에요.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하죠. 혁명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환경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사람이 되면 감사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감사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가 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요. 늘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삶이 열립니다. 자꾸 열립니다. 여러분. 복이 열려요. 축복이. 그러나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사람들 자꾸 막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마음에 감사의 기도나 이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늘 평안과 감사의 찬송을 주십니다. 예수 믿었으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가? 그래 기도하는가? 신령한 너희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복을 받았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기도 은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아빠,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살아야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이 특권,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치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죄는 용서함으로 없어지고 용서함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십자가 밑에 내려가십시오. 피가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감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요즘 누가 어떻게 사냐 물으시면 난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늘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그것을 표현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고 사는 그 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면서 평생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는 삶, 정말 기뻐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터져나오는 거예요.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감격해서 기뻐서 이래도 되나. 오늘 본문 자세히 성령을 말씀 보시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조아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를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점점 소멸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무슨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기쁘고 좋았지만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물과 같아서 나중엔 그저 그렇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쁜 삶을 살려면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이 있으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성도의 삶의 행복은 바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쁨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구원을 얻고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